저희는 앞서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다. 이것을 근거로 그리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도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이런 뜻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미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먼저 윤리나 도덕, 다른 사람의 판단을 묻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먼저 묻는 것은 너가 지금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도 같은 맥락 가운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를 했었고 오늘날 성도들도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을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은 사랑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실 때 그 땅의 원주민을 모두 진멸하라 하신 말씀 때문에 이런 오해가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오해가 역사 속에서도 여러 문제들을 낳았습니다. 서구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적대시하거나 경멸하는 태도들, 그것이 바로 좋은 예입니다. 그런 태도들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깔보고 무시했던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천하 만민 중에 너희만을 알았다. 너희는 내가 뽑은 나의 소유다.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해서 말하고 있지만 다른 민족을 외면하거나 이스라엘만을 편애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이스라엘만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를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두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이 땅에 번성하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목적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만 잘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 아브라함을 선택하심도, 이스라엘을 선택하심도, 그리고 나를 선택하심도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7절은 그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곧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민, 온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메시아를 이방의 빛이 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예수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방의 압제, 특히 로마의 지배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다윗 같은 왕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과 사역을 펼쳐나가셨습니다. 이방인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방인이든 너희 이스라엘이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메시아 예수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특별히 택하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민족, 이방과 함께 설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만의 특권으로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게 되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문제를 다시금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성도들에게 새로운 이름과 정체성을 선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그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베푸신 사랑, 그 긍휼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도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합격시키듯 이렇게 사람을 놔두고 차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긍휼하심이 나를 통해서 더 넓게 퍼져가고 선포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나를 구원하신, 나를 택하신 뜻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희만을 알았다. 내가 너를 택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를 이 땅에 온 세상에 나누는 일에 이스라엘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만을 부르셨다는 뜻이 아니라 다만 먼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택하심에 대한 말씀 뒤에는 한 가지 공통된 요구가 계속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사랑과 전쟁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상 만민 가운데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아주 특별한 자들이고 귀한 소유이고 보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부부 관계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는 세상 그 어떤 관계와도 같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오직 서로에게만 속한 유일한 관계.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고 해서 다른 모든 사람하고 인연을 끊고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함께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관계도 아내와의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마음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택한 특별한 백성이다.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에게만 마음을 두듯이 다른 곳으로 마음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이 모든 요구는 이 사랑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남편으로 아내로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습니다. 가게에서 물건 사며 주인과 말 나누고 인사하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거기에 실려 있으면 안 됩니다. 가볍게 미소 지을 수는 있어도 무게 있는 마음을 그곳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잠깐 눈길이 머물 수 있어도 마음을 담아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의 본질도 여기에 있습니다. 너의 행위 이전에 너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만약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기업이다. 이것을 긍정의 언어로 풀어내면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 이런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 이러한 말씀을 할 때 그 깊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심판하지 않기로 하나님이 두신 것이라고, 또는 보잘것없는 인생 그냥 봐주시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십니다. 그저 멀리서 내다보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아주 가까이 마주서는 그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값싼 것을 터무니 비싼 값으로 사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바로 우리의 가치를 말해주고 우리의 귀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를 귀하게 대하시고 또 그 사랑의 마음을 성경 곳곳에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전해지십니까? 신명기 7장 4절 5절의 말씀을 계속해 읽어봅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16절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까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 규칙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자다. 그러니 내 말을 따라 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요구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상을 경계하고 섬기지 말라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내 마음을 두고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이다. 그러니 내게 마음을 두고 내 말을 따라 살아라. 계속해서 아모스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죄악에 보응하신다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책망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명예와 책임도 당연히 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배우가 결혼을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내 아내라면, 내 남편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마음을 다른 데 두고 그 눈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다면 이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책망과 이러한 모든 일하심을 심판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 안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바로 선택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우리의 생각과 방식으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양조로 삼아서 먹여주고 입혀줬으니 이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그런 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열심, 온 지혜를 다해 우리를 복되시게 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하시려는 사랑으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만약 우리의 관계나 신앙 안에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사이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이든 잘못했을 때 두려움이 먼저 있다면 그것은 아직 그 관계가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는 두려움보다는 미안함과 안타까움이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내가 했다는 그 미안한 마음.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사랑으로만 보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한 것이 우리는 늘 미안하고 송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 그저 무서운 존재로만 느껴진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죄냐 아니냐 여기에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빚을 지게 해서 뭔가 받아내시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가만히 계실 수 없게 해서 결국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랑. 이 정도면 할 것 다 했어 라고 사랑은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고 또 하고 주고 또 주어도 늘 부족하게 느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신명기 7장 9절 10절은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니라. 가끔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제가 잘했는데 왜 제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저 사람들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왜 당장에 벌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이런 보상과 처벌의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밀어내고 심지어 모욕한다면 그 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관계라면 그 사랑을 거절하는 일을 그냥 못 본 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도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보고 죽었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그들이 하나님을 피해 두려워 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하나님 피 나아가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가야 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마음에 만족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나 안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 문제 없이 겉으로 많이 갖추고 행복해 보여도 마음속에는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떠난 자들이 어디에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영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이곳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것을 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서 반응하며 살아가겠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책임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런 깨우침과 이러한 결단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앞에 기쁨으로 서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내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과 천국을, 영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편애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이방의 빛으로 세워서 온 세상,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선택의 근거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보배롭고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있었습니다. 마치 부부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마음을 두셨기에 우리 역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의 중심을 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단순히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거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그 사랑에 기꺼이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